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4월 1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여라. 찬송가 21장 찬양하여라. 찬양했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맘에 수심 불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로하는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185장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신 이후에 요스페에서 오신
이수기로 전도사님께서 기도와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신가요? 네. 아무튼 이 광주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아직 참 포항은 이제 저희가 50대 후반 중반인데 저보다 한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요해요. 교회에 가면 고요한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분속들, 이 광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저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주님의 그 택함을 받아서 떠내려가는 그 멸망으로 가지 않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은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저희들은 너무 약하고 또 마귀의 또 계계와 또 마귀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방해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약함을 아시오며 저희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좋은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는 이 폐활량 같은 게 좋아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슴둘레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옷이 안 맞아요. 옛날 입던 옷들이 난방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서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모양이다. 또 이렇게 이제 저는 또 안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길을 걸어가면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운치가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때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
시절에 이렇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제1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무너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르닥스스 왕 때에 중건하라는 병이 나서 제2성전이 지어졌다가 그게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다시 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이 제2성전도 무너지고 현재는 성전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면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제3성전이라는데 현재는 그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 성경에서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우리는 아마 그것을 지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보면은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안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 이틀이죠. 이틀 동안 사역을 하신다. 주님이 사역을 하시고 3일째는 이제 그걸 마친다, 완전해진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틀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2000년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성령님께서 2000년간 이 교회 시대의 역사를 하신 그걸로 생각해서 주님이 이제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 승천한 뒤로 2000년 정도가 흘러가면은 주님의 사역이 마치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이 보면은 주님이 오시고 약 2000년이 지난 시대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가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저는 이제 79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도 항상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긴 했습니다.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100년 뒤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내일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건 좋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 나태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 길을 잘못했어요. 길을 잘못해가지고 보성에서 나가야 돼. 보성에서 보니까 50km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그때가 9시 반이었는데 40분 정도 걸린다 하니까 10시 한 10분이면 도착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를 빠져나가는 데를 잠깐 뭐 생각을 했는지 놓쳤어요. 딱 지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50km, 80km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장흥으로 나가라.
한참을 가서 장보고 나가고 오는데 그 길이 막 1차선 길이 앞에 뭐 이게 막 뭐 나들이 나왔는지 뭐 금수강산 막 관람을 하는 건지 막 세워라 가고 있어요. 앞에서 막 뒤에 쫓아갈라 미치겠어요. 막 마음이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왔는데요. 우리 자매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항상 잘 들어야 되지만 또 내비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부인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신은 아무 어려움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들어야 될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상고해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남편 같은 마음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처럼도 사랑하고 아내처럼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결혼을 해보면 되겠죠. 결혼을 해보면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자녀에 대한 나의 마음, 또 아내에 대한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귀신의 가르침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제 거짓말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는가?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그런 사람들은 혼인을 금할 것이고 식물을 폐하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결혼을 금할 것이다 라고 이 성경에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결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가르침을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가르침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시대가 진행하고 이제 속사도시대, 교부시대로 들어갔다가 그 뒤로는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수도사들의 시대가 와요. 수도사들이 이제 2세기, 3세기부터 이제 수도사들이 있는데 이 수도사들은 결혼을 안 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그렇게 믿게 됐냐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예. 그러니까 AD 이제 313년에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해 줘버려요. 그래서 핍박이 멈춰요. 핍박이 멈추니까 이제 좋긴 좋은데 뭔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너무 안락한 거예요. 너무 안락하는데 성경에서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상당히 험한 삶을 살았잖아요. 상당히 험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나 하면서 뭔가 고통스럽게 살 방법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힘들게 고난을 받는 그 시대에는 또 그렇게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을 면하게 해줬으면 또 그 안에서 또 그것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우리가 사도들처럼 고생하고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편하게 살자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한다면서 어떤 이제 상당히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 수도사들이. 그 끝까지는 좋아요. 청빈한 삶을 살고 그것까지 좋은데 이제 결혼도 안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사들이 결혼을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냐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옳은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다른 부분들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다른 사도들은 또 부인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40에 하나 가만 매를 10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흑암에서 지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신 분을 누가 따라서 부인으로 살겠어요? 살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산 거예요. 그런 길을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부인을 얻으면 부인이 그걸 이겨내겠어요. 그 삶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돈 받고 다녀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삶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으니까 나도 결혼 안 한다 라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이제 그 수도사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로마 카톨릭 안에서 그대로 전승돼 가지고 이제 신부가 생겨나고 수녀가 생겨나고 그랬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런 모습으로 정결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루터나 이런 쯔빙글리가 그 개혁할 때 자기들이 외친 말들이 뭐냐면 독신을 폐지하자 그랬어요. 독신을 폐지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독신으로 살면서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악하게 살더라 라고 자기들이 그 신부 출신이에요. 쯔빙글리나 루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독신으로 살지만 하나도 경건하지 않게 더 추하게 살더라. 그래서 독신을 차라리 폐하자라고 한 것이 이제 개신교. 개신교에는 목사들이 다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신이 폐지된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또 불교에도 보면 승려, 비구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톨릭이나 불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이렇게 빙빙 돌리는 것도 똑같죠. 손에 들고 빙빙 뭐 돌려요. 그것도 불교나 천주교가 똑같아요.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면은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간다라는 사상도 같아요, 틀려요? 불교하고 똑같죠. 그래서 불교하고 하나도 다를 거 없는. 거기는 또 그 보살을 막 믿잖아요, 그죠? 그 여신이잖아요. 그 여신을 믿는. 거기도 또 성모 마리아라고 세워놨지만 그게 여신이잖아요. 여신을 믿는 사상.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신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 오히려 주님의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안 해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을 더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리석기 때문에 결혼을 해보면은 어째요? 더 확실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자, 아까 이제 그 에레미야 3장에 보면은 돌아오라고 그랬죠. 자식이다 하고 남편이다 하면서 돌아오라 했다. 그러면 그 돌아오라는 거기 말씀 안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이 없다는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뭘 내가 주님 앞에 좀 뭐 깨끗해진 다음에 돌아가야지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하고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외치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5장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었어요. 99마리 뭐예요? 99마리 있는 것까지 그 한 마리 뭐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팽개치고 찾으러 다닌다 이거죠.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부엌과 이웃을 눌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기쁜 것이다. 99이 이미 돌아와 있지만은 또 한 명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99 그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기쁨보다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여.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뭐 까짓 거 뭐 9개 있으니까 됐지.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막 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져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은즉 부엌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11절부터 그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먼저 줄어야 그놈 가지고 와서 이제 막 다 써버리죠. 써버리고 나서 이제 돈이 없게 되니까 어디 이제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 치면서 돼지한테 주는 먹이를 자기도 먹으면서 살게 되다가 자기가 이제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깨닫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8절에 이렇게 이제 깨닫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했다 그 말이죠. 자기 제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은 이제 돌아가야 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가서 다시 아들을 행세하겠나 이렇게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리고 이렇게 죄만 지었는데 그러니 나를 그냥 받아만 줘도 고맙다 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낮아진 마음이죠. 겸비한 마음이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은 품꾼들도 이런 돼지 열매를 먹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밥 먹고 사는데 내가 가면은 그래도 아버지가 품꾼을 하나로 또 받아줄 수 있겠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그러면 내가 품꾼이라도 하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돌아가자 하고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품꾼의 하나라도 봐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부모의 생각은 그래요. 부모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기로서는 너무 자기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제 생각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는데 20절에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서 돌아갑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긴히 여겨.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저런 못된 놈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뻔뻔하게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치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죄만 짓고 재산 다 쓰고 온 놈이 무엇이 이뻐서 충분히 본다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막 반갑게 맞으니까 이 아들이 너무 이제 미안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게. 그래서 아들이 가로되 아까 자기가 마음에 결심했던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그래 대꾸가 있어요? 대꾸도 없어. 아버지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 이런 방구도 없으시면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뭐 지금 아버지는 기뻐요, 뭐 화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쁘기 때문에 뭐 아들이 뭐 하는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아들한테 이 기쁜 것을 표현해주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 내가 네가 와서 기쁘다는 것을 표현해줄 그것밖에 없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입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결국 돌이켜서 돌아왔지만 그게 죽은 아들을 얻은 것처럼 기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라고 말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아기로 태어나신 그 주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 보시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다 지었어요. 창조자. 네.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가 예수입니다. 말하자면은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있고 태양의 광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양이 있고 태양의 광채가 있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태양의 광채나 태양의 에너지나 다 태양이잖아요. 그죠? 네, 태양하고 다른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광채도 태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예, 우리 찬송가 9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게 이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죠?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심. 우는 자한테 뭐 쳐 울고 있어? 이러는 분이 아니고 우는 자의 위로고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를 높여주고
또 잡힌 자를 놓아주는,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 예수님의 이 모습 1절부터 3장의 모습을 보면은 자비와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넘치는 그 자비, 그 인자하심, 넘치는 그 인자하심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비와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성품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에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런데 4절에는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참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자비와 인자하심을 끝까지 거절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자로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나와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 이 찬송가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겠지만은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동물을 때린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물을 때린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잘 돌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아까 말한 1절과 3절처럼 자비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엄하게 대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시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리니 여기서 보면은 그 동무들을 때리고 술에 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엄히 대한다. 그 사람에게 엄하게 대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잘못 산 사람, 또 형제 자매에게 잘하지 못하고 잘못한, 즉 동물을 때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엄한 분이다. 그런데 그 엄하다는 것이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화났을 때 엄한 모습 정도일까요? 발발발 떱니다. 하나님이 화난 그 인재 앞에서는요, 인간이요, 발발발 떨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책이 터키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썼어요. 자기는 스페인 사람과 로마 사람의 피가 섞여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온몸이 들들들 떨렸다. 예수님은 가만히 서 있는데 자기는 들들들 떨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엄한 그 엄한이라는 것은 우리를 들들들 떨게 만든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튼튼하고 평소에 체력이 좋고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막 발발발 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엄한 분으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동물을 때리고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자, 누가복음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줄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뜻을 알고도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보니까 알고도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이 맞고 모르고 하면 또 적게 맞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성도에게 함부로 오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아주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제 영성이 적은 자겠죠. 은사나 달란트가 이런 게 적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성도들한테 막 함부로 오고 성도들이 이제 뭐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막 인사도 안 받아 부르고 막 예를 들어서 막 퉁명스럽게 말하고 아이고 뭐 교회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러면 이제 오지 뭐 언제 와? 막 이런달지 막 이렇게 이제 막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몰라서 그렇게 성도한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은 사람도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하나님이 적게 맞을 뿐이에요. 적게 맞을 뿐인데 그걸 알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잘 아는 사람, 성도한테 함부로 한달지 성도를 무시한달지 또 성도 위에서 막 호령하고 지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성도를 대한달지 그런 모습들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지 이런 사람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맞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 선생님한테 좀 아까 많이 맞았던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어찌됐거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찌됐거나 우리를 때리고 싶어 할까요? 때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때려도 어떻게든지 적게 때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 욥기서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서. 욥기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17절부터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견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징계받는 것이 또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셨지만은 또 싸매. 왜? 안타까우니까, 안쓰러워. 왜? 자식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상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고쳐주셔요. 그 손으로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또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겠어요. 에레미야 애가.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죠.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3장 33절.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인간한테 어떤 고생을 시키고 막 근심하게 만들고 막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원래 그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가 너무 잘못 살 때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 누리라가 한 번은 자기 엄마하고 싸우다가 엄마를 때려버리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가서 네 머리를 때려버릴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포항에 이제 있는데 지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포항에 이번 주에 가서 네 머리를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파악한 내가 제가 이런 못된 놈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는 매를 100대 맞을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문자도 보내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때려야지 하면서 집에 가면 효자손이 있어요. 효자손을 이제 제가 때려야지 하고 이제 갔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그때 화났을 때 걸렸으면 진짜 큰일 났어.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 마음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요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때리고 싶지 않아. 그죠? 때린다고 했지만 부모 마음이 때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때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11월 7일이었어요. 그때 11월 6일 날 내가 도착해가지고 11월 7일이 영남 청년회를 영남 청년. 그래서 네가 영남 청년회를 아빠도 내일 영남 청년회에 갈 텐데 부산에서 이제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영남 청년회에 갈 텐데 니도 일찍 일어나서 같이 가면은 매를 좀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를 맞기 싫은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원래 잘 안 일어나는 놈인데 또 아침에 토요일 아침인데도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감면해 주는데 아예 안 때렸어요. 그냥 갔다 오니까 안 때리는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안 때리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때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든지 안 때리는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에스겔서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서 18장 21절 (117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말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악인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뭐 어쩌다 한번 실수한 악인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평생을 악하게 산 사람은 말이에요. 평생을 돌이키지 않고 죄만 짓고 그 악하게 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키면은 어떻게 된다 했냐면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만 죄만 짓고 평생을 살았어도 그 사람이 돌이키면은 안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다 한 술 더 해서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느냐. 악인일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악인일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가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에게 대해서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서는 더 은혜를 베풀고 싶고 더 용서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묻고 따지지 않는다. 자녀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지가 막
잘못됐다고 싹싹 빌어. 그러면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자녀가 잘못했던 걸 또 생각하면서 이런 못되는 거. 그 다음 날 그럽니까 우리가? 안 그러죠? 예,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지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은 잊어버려요. 그 다음 날 생각 안 해요. 또 그 다음 날 그 말을 그 애한테 해요, 안 해요? 저번에 이랬지 안 하죠? 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탕자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종으로라도 써주라 했지만 그런 말을 무시하고 아들로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너무 뻔뻔하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어 내 잘못 산 삶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맞죠 원래 그런 겸비한 마음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모는 당당하게 그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용서받았을 때 당당하게 나온다고 해서 저는 뻔뻔한 건 하질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그 누리라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우리 누리라를 그 깐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만화에 보면 이제 그 생지가 막 고양이를 놀려먹고 그런 깐돌이라고 옛날에 만화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제가 깐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놈이 이제 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내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용서해 준 것 같으면은요 금방 또 기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또 아빠한테 막 뭘 요구하고 뭘 해주라고 또 이래요. 어떻게 보면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저런 뻔뻔한 못된 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런 깐돌이 같은 놈 하고 이제 웃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지가 잘못했지만은 또 이렇게 내가 그걸 용서해 줬을 때 지가 당당하게 나온다 해서 부모가 그 애를 싫어하고 뻔뻔한 놈이라고 하고 나쁘게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 침륜에 빠져서 나 같은 뭐 인생이 내가 뭐 교회 가면 뭐해 막 우리는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어쩔 때는. 그러나 뻔뻔하게 나왔다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오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귀여워하시고 더 반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만을 원한다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잘못 살았든 어떻든 간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내가 그동안은 형편없이 살았더라도 형제를 뭐 핍박한다 할지 세상 것을 추구한다 할지 그러면서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버리면은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온다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즉 꽉 찬 것들 내 안에 잘못된 습성들, 마음들, 행동들 그런 꽉 찬 것들을 내가 버리면은 편안할 수 있다. 우리가 휴지통이 꽉 차 있으면은 뭐 답답하잖아요. 그죠? 버려야 좀 시원하죠. 컴퓨터에도 뭐가 저장된 게 많아요. 그러면은 막 컴퓨터가 잘 안 먹죠?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좀 안에를 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집안에 또 물건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뭐요? 화장실 가다가 막 그 물건에 막 걸려 넘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야 돼요. 또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또 그 화장실을 잘 못 가는 그런 병도 있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어째요?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면 어째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비웠을 때 시원하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어떤 그러한 욕심들 또는 그런 미움이나 또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또 교만한 마음, 성도 위에 교만해서 막 성도들을 막 부리고 싶고 막 지시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고 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하는 일을 좀 누가 좀 알아주면 어떨까 막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이 막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칭찬을 받고 오니까 내 마음에 또 불편한,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했을 때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3장 11절 보시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 순종치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해.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4장 11절도 보시면은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했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안식에 못 들어간다. 즉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는 거죠. 버리라 하는데 못 버리고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도행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27장에 적어졌는데요. 거기 18절 보시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자, 풍랑이 일어났는데 짐을 바다에 풀었다고 나오죠. 짐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짐들이 못 쓰는 짐들이었을까요? 거의 이제 쓰레기 수준의 얼마든지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짐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귀중한 그런 물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살려면 버리라 이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귀중하게 생각하고 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살려면은, 네가 살려면은 버려야 된다. 19절에도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고. 배의 기구, 여기서 기구가 못 쓰게 된 기구일까요? 아니죠? 멀쩡한 기구일 거예요. 그 멀쩡한 기구, 버리기 정말 아까운 그 기구를 버린다는 거죠. 왜? 살려면. 풍랑을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는 살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버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귀중하다 생각하고 못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살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참 그런 것들을 못 버리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또 우리가 다 버려도 또 못 버린다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다 버려도 자존심은 못 버린다. 고치고도 뭐다 하는 그런 마음들 있죠. 내가 왕년에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무시했을 때는 이를 갈죠. 우리 마음에. 그것을 그냥 그래 나는 못났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멸시를 당하고 할 때는 이를 갈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러한 자존심입니다. 절대 나는 그것만큼은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못 버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버려야 될까요? 안 버려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에레미야애가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애가를 보면서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네, 입을 땅에다가 대라. 흙에다가 입을 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수욕으로. 네, 멸시당하고 수욕당하는 것으로 배를 불러라. 배부르게 욕을 얻어먹어. 아이고 오늘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밥을 안 먹어도 되겠고 이런 말로 우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그런 욕으로 수욕으로 배불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존심을 세우란 말이에요. 자존심을 버리란 말이에요. 자존심을 완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수욕으로 배불려라. 입을 땅에다 갖다 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신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풍부한 긍휼을 얻을 수 있다.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자비를 구해야 할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죠?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내 자존심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뭘 주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말하는 모습처럼 땅에다 입을 대고 수욕으로 배불리는 그런 모습까지 내 자신이 낮아졌을 때 그 자존심을 다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지를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고 또 우리를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돌이켰을 때는 과거의 잘못을 묻지도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도 그것을 탓하거나 이런 뻔뻔한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않고 살아갔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엄청 엄하게 우리를 대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